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 말씀까지 저와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아멘. 여러분 만일 태양이 사라져 버린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상상을 우리가 할 수 있겠는데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빙하기가 찾아오게 될 것이고 또한 빛이 사라져 버리게 되면서 모든 식물들이 죽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 식물을 먹고 사는 이 동물들이 또한 그로 인하여서 먹지 못해서 죽고 생태계가 그렇게 파괴되어질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당연히 우리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 인간들도 이로 인하여서 온 인류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를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에 아주 필수적인 것을 넘어서 가장 근본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가정이긴 했지만 이 태양이라는 근본적인 요소가 무너져 버리게 된다면 이를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결국 무너져 버릴 것이고 사라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너져 있던 이 신앙의 근본적인 원리를 다시금 일깨워 주고자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부활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부활 신앙에 대해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 고린도 지역에는 부활 신앙을 반대하는 여러 철학들이나 학문들도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 성경적인 부활과 그 원리를 흐트러 놓는 자들 중에 그 대표적인 자들은 이 영육 이원론자들입니다. 이 영육 이원론자라는 이 말에서 우리 느껴질 수 있듯이 이 영육 이원론자들은 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들을 완전히 분리시켜서 오로지 영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 일에만 집중하고 소위 말하는 투자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분리하고 육적인 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영적인 일에만 집중하다 보니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몸의 부활에 대해서도 당연히 이들은 이것을 인정조차 하지도 않았고 설령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왜곡된 신앙으로 그들은 이해를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복음의 근본적인 원리가 흔들려져 버리게 되니까 성도들의 삶까지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당연히 이 죽음 이후에 부활이 없다고 하니까 당연히 오늘 하루를 살아갈 이유도 없고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해야 할 명목도 없기 때문에 더불어 거룩하게 살아야 할 그 명분도 없기 때문에 그저 오늘 하루 즐겁게 살고 그저 영적인 일만 신경 쓰고 내 육적인 일에는 전혀 관여조차 하지 않으면서 결국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이렇게 잘못된 신앙과 원리 체계에 물들어 있는 자들은 그렇게 신앙과 삶까지도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단순한 어떠한 부활 교리를 넘어서 이 부활 신앙이 성도들의 삶과 어떻게 얽혀져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부활 교리를 먼저 바로잡고 두 번째로는 그들의 잘못된 신앙과 또한 이 그들의 삶에 엉켜져 있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한 이 실타래를 풀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 속에서 이 가정법이라는 것,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만약 태양이 사라져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것처럼 이 가정법을 통해서 너희가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금 재정립을 하고 그 다음으로는 이 부활 교리를 어떻게 너희 삶에서 적용시키고 투영시켜서 너희 삶에 엉켜져 있는 그 실타래를 풀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과 또 내일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풀어가게 됩니다. 먼저 13절과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만일이라고 하는 이 가정법을 통해서 죽음 이후에 부활이 없다면 어떠할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가정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는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할 것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자세히 이 바울의 의도를 조금 찾아가 보게 된다면 이 말인즉슨 그것을 반대로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은 자에게도 부활이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말로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믿음 가운데 나의 신앙 가운데에 부활이 없다면,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미 그리스도 또한 내 믿음 가운데서는 부활이조차 없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당연히 내 믿음도 헛된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 믿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신앙이 믿어지고 그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나에게도 부활이 있다는 것을 다시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믿음에 어떠한 것이 사실로서 전제가 되느냐가 결국 나는 무엇을 믿느냐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우리에게 사실이 되어지고 그 사실이 내 믿음의 전제가 된다면 결국 우리 또한 부활한다는 것도 자연스럽게, 우리 또한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다는 그 사실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다시금 우리 앞섰던 내용이었던 1절부터 11절의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앞선 1절에서 11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것을 따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은 그저 믿음으로써 받아들여질 하나의 어떠한 가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앞서 이야기한 대로 실제로 사실로서 일어난 일이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죽은 자의 부활도 실제로 있을 것이라는 것을 가정법의 그 질문의 반문을 통하여서, 반증을 통해서 결국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 스스로 나의 이 가정법에 대해서 답을, 스스로 이 부활이 있다는 것을 반증을 통하여서 찾아가도록 바울은 끊임없이 이 질문을 통하여서, 가정법을 통하여서 그들에게서 답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 이어서 이 만일이라는 가정법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지 않으셨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도 지금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다 헛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다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도 다 헛것이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는 것은 당연한 결과고, 당연히 우리에게는 구원도 없고 이미 우리의 죄는 용서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그 죄를 십자가 위에서 다 사하셨고 다시 살아나심을 통하여 그 부활로 죄의 자유하심을 보여주셨고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셨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는 이미 알고 있듯이,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듯이 이것은 사실로서 우리에게 작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19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만약 이 세상의 삶이 그냥 오늘로써, 그냥 이 삶으로서 끝이 난다면 얼마나 우리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겠습니까? 또 얼마나 허무한 삶이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고 죽음 이후에는 분명하게 부활이 있고 영원한 삶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기에 분명히 우리에게도 그 부활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활이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될 것이며, 또한 그리스도와 그 성도의 부활이 있기에, 몸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에 엉켜져 있는 이 신앙과 삶의 그 문제 또한 이 부활로서 말미암아 우리는 풀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이 고난과 힘듦의 연속이며 내일의 삶이 정말로 다시 마주하기 싫은 그 현실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그 삶이, 오늘 하루의 삶이 믿음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간다면, 그리고 주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오늘을 넘어 내일을 넘어 나의 모든 삶 이후에 그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져 있다면, 그리고 그 확실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도 또한 내일 찾아오는 그 힘든 하루도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정과 직장을 넘어서 매 순간 우리 삶에 찾아오는 여러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우리의 인생의 그 완전한 결과를 이야기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 고난과 그 역경이 우리의 인생을 다 말해주는 것조차도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그 목적과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 부활에 진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또 다시 우리가 마주하는 그 내일 하루도 다시금 먼지를 툭툭 털고 믿음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진짜 근본적인 목적이자 그 부활 신앙이 우리 삶의 진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바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는 우리의 진정한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우리 성도 여러분께 다시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나도 그리스도처럼 그 몸의 부활을 따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 사실을,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부활하신 그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며 단지 마주하는 이 현실의 행복과 현실의 감격에 취하여 그것을 찾는 데만 급급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오늘 하루가 좀 지치고 힘이 들며 믿음이 흔들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부활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소망이 되시고, 또한 그 소망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표가 되고 진정한 목적이 될 때에 우리는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써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삶 가운데에, 그리고 내일을 마주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이제는 참된 그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 가운데 찾아올 그 몸의 부활을 기다리며 날마다 믿음으로써 기쁨으로써 오늘 하루와 평생의 삶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